호세아서 2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또 좌우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했더니만 거의 이렇게 앞에 있는 의자에 대고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특성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마을 리더십, 마을 리더들 이렇게 함께 특성으로 나갔고 오늘은 우리 규진 마을에서
이렇게 특성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우리 고생한 우리 규진마을 또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이게 그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원고도 안 가지고 그냥 올라와 버려가지고 제가 순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매들이지만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졌던 그런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꿋꿋하게 끝까지 너무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이제 다 말이 있었죠. 욜로 아시죠? 욜로족, 욜로. 우리 준비된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욜로 인생은 한 번뿐 말씀 배낭여행 가고 있는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욜로가 무슨 말의 약자이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누가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즐겨라. 지금 즐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now, 지금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있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say F-L-E-X 무엇입니까? 플렉스.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또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죠? 플렉스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 자체로는요, 이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단가요, 펴다, 뭐 이런 것인데, 플렉스하다 이것이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죠. 막 이렇게 몸을 딱 펴면서 뽐내는 것, 뭐 자랑하는 것. 명품을 사거나 값비싼 이제 아이템을 이제 얻었을 때, 샀을 때 이것을 뭐 SNS나 이렇게 올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뽐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부와 행복을 뽐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느샌가부터 플렉스라고 합니다. 힙합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힙합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현란한 이러한 음악적 기술들 뿐만 아니라 표정들, 그리고 어떤 멜로디 라인 자체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어떠한 딱 감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굉장히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음악 장르가 힙합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부터 이 플렉스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도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욜로였는데 함께 알아보아요 욜로 라이프. 이게 잘 안 보이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내건 포스터였습니다. 욜로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당신은 행복을 찾아라 이런 뜻인데, 이거를 어디서 지금 포스터를 걸고선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강의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어디서 서울시 특별교육청에서 욜로 라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그냥 강연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이러한 개념들을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욜로, 플렉스, 이걸 누가 정확하게 딱 어떤 사람이 시초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개념,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구호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욜로를 외치면서 아니면 플렉스를 외치면서 혹시 SNS나 이런데 뭐 이런 것들,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그래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인생 한 번뿐인데 지금 즐기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욜로가 또 대세잖아, 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념과 가치관들이 자연스러운 시대상의 문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은요 지난 1장에 이어서 이 호세아서 전체 총론에 대한 부분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호세아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타락은 우리의 종교 생활의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으로 나타난다라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의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안보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나누었었죠? 영적인 타락은 기도를 안 했을 때, 주의 성수를 못했을 때, 아니요.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왕과 지도자가 없을 때, 그리고 제사와 주상이 없을 때, 그리고 드라빔과 에봇이 없을 때, 이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딱 누르셔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이 의미 있는 교제가 상실해버린 이 선지자들의 시대, 이 선지자들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내용들은요, 다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듣겠죠. 그럼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찔림? 이거는 조연사님이 좀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찔림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찔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찌르고 싶어서? 찌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조만간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찌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각자가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찔리는 마음은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찔릴 때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는요, 겨울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2, 3부 때. 특히 이제 새벽 기도 메시지를 유튜브로 제가 아침에 듣는데,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꼭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다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메시지 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뭐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를.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장에 꼭 이렇게 남에게 피해가 안 가게 반듯하게 예쁘게 잘 주차를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선을 밟고 삐딱하게 옆으로 가서 굉장히 자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남에게 이제 배려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메시지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날 어떻게 주차를 했냐면요, 그 탁구대가 없어졌잖아요. 탁구 지하에. 그거 없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직 선이 노란색으로 임시로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제가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이제 저도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그냥 쭉 내려서 쭉 한 바퀴 돌고 딱 가면은 이게 거기 탁구대의 왼쪽 맨 위에 있는 곳에 한 번에 잘 안착이 안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급한 마음에 좀 선을 밟고 바퀴 넘고 그러고 내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내 차를 보고 그거 얘기하셨다. 맞다. 마음이 편치 않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장정 전도사님께 찾아갔어요. 관리를 하시니까. 전도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저기 하얀 차 보고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고, 혹시 주차 얘기하신 거 있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아침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아마 제 차인지 아셨을 텐데 말씀하시지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장정 전도사님 그런 거 아닐 거라고, 다른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 우리에게 찔림이 와야 돼요. 어쨌든 저에게 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시지만 저에게 찔림이 왔어. 그럼 저 들으면서 그래, 주차를 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 주차를 했지, 내가 잘못했지, 돌이키면 되는 건데 찔림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 삶이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러한 주차에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잘못 주차를 했을 때 그래도 주차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시동 다시 켜고 뭐 잠깐 몇 초 옮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찔릴 때는요, 마음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는요,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찌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찔림이 있을 때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특별히 오늘 이 청년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메시지와 그리고 큐티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이중 확신, 세 번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 내가 큐티 묵상하다가 내가 이러한 찔림이 있었는데, 이러한 좀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좀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모습,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제 보이긴 하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요 이 고멜의 이 성적인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요 누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정결하고 기름 부음 받은 호세아라는 이 의로운 남편, 이 의로운 형제, 의로운 선지자,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호세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결혼케 하시고 그에게 삶을 통해서, 삶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엘림 청년 공동체 가운데 뭔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소리 저 소리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 욜로나 플렉스, 이러한 개념들 때문에 기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기도로 감동받아서 확신 가운데 어떤 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엘림 청년부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요, 방석을 깔아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영적 무장 집회 통해서 저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에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80% 90% 우리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화요 중보 예배가 있고 목요 중보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이제 월, 수, 금이겠죠. 월, 수, 금의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기도를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좀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지체들 계시지요.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간이 된다면은 자원을 받아서 평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두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고요,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러한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분명히 주시는 감동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조만간 부를 테니까요. 광고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고멜이, 그렇다면 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나요? 아니 이러한 타락의 결과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고멜을 이야기하죠.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다 넣으셨군요. 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의 제목, 내가 돋보여야 하는 바알의 문화를 깨트리려면. 지금 이 고멜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방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고 내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 그들이 내게 이것을 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고멜의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내 떡과 내 물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 양털과 내 삶, 이것은요 마예요. 옷의 옷감입니다. 의복,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아까쯤에 나왔지만 이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고요. 내 기름과 내 술들,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들 자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어땠냐면요, 이 백성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는 문제들, 내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문제들에서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했고, 내 어떠한 자랑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 나의 것들을, 내 것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앞가림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좋은 의복을 주고, 굉장히 좋은 것들, 사치품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 이게 왜 나쁜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만나를, 메추라기를, 생수를, 그리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그들의 의복과 샌달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40년짜리 샌달,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들의 명성,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갈 때 이미 여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놀랐어요. 그들의 엄청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영담을 듣고선 감담이 녹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헤어지지 않는 샌달을 만들어서 신어서,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전략을 굉장히 잘해서 승리해가지고 이 소문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걸어 다녔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전쟁할 때 모세와 홀과 아론은 기도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싸웠어야 돼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죠? 타락했죠. 선한 왕가 지도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그 후로 나온 왕들은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70-80% 이상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한두 명 빼고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왕들이 세워졌어요. 백성들 돌보지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자가 왕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저 지도자, 우리 왕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블레셋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지금 저 왕은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내몰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술에 빠져 있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지키고 10년이 들면 우리 다 굶어 죽으니까 열심히 내가 밭을 갈고 가지고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때는요 300년이 흐른 뒤에요. 다윗과 솔로몬 죽은 후 300년이 흐른 뒤에 이 시대 문화가 이렇게 어렵고 왕이 타락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 특별한 방법이든 아니면 주시는 감동에 따른 그러한 방법이든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덩달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이 권위자들이 다 잘못했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했네. 그들만 심판하고 하나님 우리는 불쌍하니까 우리는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덩달아 타락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물으십니다. 개인으로 물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세상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못마땅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권위자, 가장 선한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타락했다고, 권위자가 잘못했다고, 그가 우리들의 상황과 사정을 돌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나도 잘못을 했다고, 나도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또 죄 지었네.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사고방식, 생각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냐? 태초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권위자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수치를 가려요. 근데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죠. 금방 썩어 문드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능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렇게 숨어 있고 울고 있는 오늘의 찬양처럼 벗겨진 우리를 입히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을 했어요. 갓 잡은 이 짐승의 피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죄를 짓더라,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여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창세 때 얘기, 오랜 옛날 얘기하니까 졸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인이 타락을 살해를 하고 나서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열받아서 합당하게 하나님 당신이 내 제사 안 받았잖아. 왜 내 동생 제사만 받아? 나 열받았어. 분노했어. 나 화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이고 나는데 개운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때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모두가 다 가족. 가인과 아벨만 설명이 되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뭐 자매도 여자들도 낳았을 것이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남자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도 어떻게 했어요? 저 나쁜 가인 형, 저 오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우리 착한 우리 아벨, 우리 오빠를 죽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죽일 놈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이 서로 싸워서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가인 농사를 져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니 어떻게 이 자기 동생을, 그것도 제사를 잘 들여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이 착하디 착한 아벨을 죽일 수가 있어? 이 못된 가인,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잘 때 그냥 목을 콱 비틀어서 죽여버려야지. 아담과 하와가 분노를 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화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날 죽일 것 같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마에 표식을 주어가지고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벌을, 저주를 7배나 임하게 할 거야. 넌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우리 형제 자매들, 날 보는 눈초리가 너무나 무서워. 날 꼭 죽일 것만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널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에게 표식을 주어서 널 다른 네 형제 자매, 네 엄마 아빠라도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막아줬어요. 지켜줬어요. 지켜준 거예요. 살해 안 당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 이마에 표식까지 줬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날 죽일까 봐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도망가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쌓아요.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날 지켜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방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지요? 라멕이 나옵니다. 상처받았다고 소년을 살해한 라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 아니 지금 하나님 날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 뻥 같아.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날 보는 눈빛이 사람을 죽일 것만 같은 눈빛이야. 내 엄마 아빠가 내 밥 먹을 때 밥에다가 독을 넣으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오늘 소고기 스프죽을 끓여줬는데 그땐 채식이었습니다. 버섯 스프를 끓여줬는데 이곳에 혹시 독버섯이 들어가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나는 집에서 떠나가야 돼.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되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지. 그 후회가 라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앞가림 먹고 사는 것, 내 어떠한 수치 부끄러움 가리고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드는 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내 앞가림, 내가 내 수치 가리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내 행복 지금 찾아야 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이만한 좋은 거를 샀는데 이거 자랑해서 좀 뽐내는 것, 세상의 자연스러운 문화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의 때,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떠한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선한 리더십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그 리더십이 날 못 알아준다고 핑계대면서 결국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을 얻기 위해 분주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5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읽을 때 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있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여러분 특정한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됩니다. 9번. 어떤 단어가 9번 반복되고 있지요? I라는 것, 1인칭 주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누구한테 줘요? 내게 준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는 말도 돼요. 중의적이에요. 이 문법이 나는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갈래. 이 중의적인 표현이 이 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사랑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나에게 이런 거 주는 자 내가 따를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이러한 것, SNS 올리는 것, 플렉스하는 것, 때로는 하루 종일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해서 내가 욜로를 한번 외쳐서 저렇게 그림처럼 배낭을 메고 떠나는 그 여행이 잘못됐냐? 우리 지도자가, 우리 권위자가 나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릴렉스 하려고 떠나는 그 여행 뭐가 잘못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가인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라고만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면은 너희는 풍요의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사람은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인 때부터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랑에게 배반을 당해버립니다. 없는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인 때부터요 지금까지 플렉스나 욜로를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내가 힘과 능력을 주고 성령 충만을 부어줄 테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단어가요 그런 문장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혹시 그러한 구절 발견하신 분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준비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자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모태신앙인들입니다. 10대째 이상 300년 넘게, 그냥 다윗 왕 때부터만 쳐도 300년 이상, 10대째 이상의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내가 선택할래.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쫓아갈 거야. 그리고 나에게 양과 내 옷과 먹을 것 주는 것, 나에게 좀 노블해 보이게 사치품들 이런 좋은 것을 주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홍보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지를 강연해 줄게, 배워라까지 말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바알의 문화, 나를 위하는 내가 나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이 모든 음란과 이 모든 타락, 이것으로부터, 가짜 행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도 없어요. 행복을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제자된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주어질까요? 행복이 부어져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사랑을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행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언제 사라지느냐?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을 받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많아도 먹고 사는 문제와 걱정,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죄가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걱정합니다. 저희 회사에서요, 직장인들이 많이 주식을 합니다. 전쟁이 터졌잖아요. 주식이 엄청 하락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5월 25일 월급을 받았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주식으로 2달치 월급이 날아갔대요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투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저보다 연봉이 500만 원, 300만 원 높더라고요. 저는 많이 쉬었으니까.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어떠한 이 방향성과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너무나 투자를 잘해서 쑥쑥쑥 오르는 그러한 주식만 투자해서 지금 이러한 때라도 막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그러한 사람은요 이 바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알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로마 제국은요 너무나 강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얼마나 팍스 로마나 얼마나 부흥기를 맞이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포도주가 넘쳐났어요. 금이 넘쳐났어요. 노예가 넘쳐났어요.
로마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도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들은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쾌락이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유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에 붙들려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왕족들은요,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여성을 찾았습니다. 기독 여성들은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막 이렇게 쾌락을 쫓으며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양심 가운데 내 아내만큼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반영돼 가지고 기독교인 여성들이 자꾸만 상류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요, 자기 누이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로얄 패밀리 그리고 귀족들까지 이미 믿는 여성들을 통하여서 그 여성의 아들 그리고 남자도 이제 믿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인들이, 왕족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졌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정결한 기독교 여성들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이 국교가 기독교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거룩하게 살면 돼요. 너희는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우리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이 믿는 자들의 삶의 문제가요, 그렇게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한 예예요.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찌르심, 그 책망하심을요 받고 내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수치를 가려봤자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더 교활해집니다. 이세벨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한 여인. 이세벨, 그 나쁜 여인이, 그 음란한 여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정결한 여인이에요.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삶을 살았던 자가 이세벨입니다. 실상은 완전 반대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 선택, 내 열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못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짜게 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목적, 짠맛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함을 잊으면 안 돼.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그때까지 자꾸만 때때로 이러한 나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꿈틀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내가 등장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럼 전도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기도만 합니까? 예배만 합니까? 샤워를 도대체 몇 번을 해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시험 공부하고 내가 자격증 열심히 따가지고 때로는 타협도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나는 2달 동안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이번엔 자격증을 따야지, 뭘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취업이 돼서 직장생활해서 11조 하고 전사님 뭐 행사한다 하길래 내가 막 헌물도 하고 전사님 기뻐하고 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거 그러면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걸 다 아셨어요. 신명기 8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언젠가 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이 나를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 신을 섬기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아셨던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밤새서 내가 코피 흘려가면서 아무도 나의 속사정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이상한 눈초리, 비록 그런 말은 나에게 안 했지만 이상한 눈초리로 날 반갑게 맞이주지도 않고 내가 그런 눈초리 막 다 받으면서 꾹 참고 열심히 그래도 한 번씩 교회 가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내 재물입니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이성, 그 의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끊겼어요? 만나 메추라 딱 끊겼어요. 그때서 이제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방법에 따라서 월삭과 절기에 따라서 농사 열심히 지어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을 먹고 살아. 내가 이거 비도 내리게 할 거고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 나를 잊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얻은 곡식이야.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여러분, 우리의 지식, 내 의지,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진짜 많이 수고하였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장 많이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의 드러남은 무엇이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였어요. 엄청 반응했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로, 감사로 엄청 반응을 했어요. 엄청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엄청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되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고 심지어 우리 가까워에 있는 사람에게도 네 그렇게 교회만 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취업도 해야지, 네 앞가림 좀 네가 해야지, 언제까지 용돈 타서 쓸래?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알바라도 해서 내가 지금 용돈은 벌고 살아야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서서히 자꾸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는 안 줘야지,
남을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타협하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후원받아서 선교를 했어요. 때에 따라서 자비랑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그는요, 어느 서신서에서는요, 내가 빼앗았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빼앗았다. 빼앗았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빼앗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난 너에게는 달라고도 안 했어. 그 상황과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한 거죠, 맞게. 필요에 따라서는요,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주변에 도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고 남에게 절대 1도 피해 안 주고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자기가 찾아 떠나고 성공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죄된 타락한 그 모습의 어떠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찬양단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욜로를 외치며 플렉스를 외치며 플러스를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쉬지 않고 찬양을 해.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때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강했고, 또 솔로몬 때까지 주변 나라들이 그 다윗 성에, 그 솔로몬 성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신약에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이 평안, 하나님 나라이죠.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다. 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와 같은, 다윗성과 같은 그 예배가 쉬지 않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떡을 떼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행복한 시간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요, 성경은 구약은 구약의 방식대로, 신약은 신약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역사하셔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 내 술과 내 기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정말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어릴 때의 시기는요,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연약함이 있으시지만 너무나 행복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뒷동산에 가서 맛동산을 먹고, 뒷동산에 가서 맛동산을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내실 회초리를 꺾고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선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회초리를,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형은 쟤 왜 저러나, 저거 가져가면 다 이걸로 우리 때릴 건데. 그래서 막 형은 막 잘 안 차는데 저는 아빠가 이거 나무 이렇게 회초리 할 거 찾아오라니까 막 기뻐가지고 가서 막 7개, 최소 7개를 만들어 왔었어요. 형은 한두 개.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근데 행복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때 IMF를 만났죠. IMF가 터져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공장을 이제 처리를 하시고 그 남은 차액돈으로 지방으로 소아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소아동 저편에 이제 지하 반지하 집을 살게 되었고, 공장은 이제 저 안양 박달동에 가는 그 길에 있는 장막으로 이제 공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기계를 놓고 거기서 이제 열쇠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 데리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IMF가 와서 또 어음도 부도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최소 아마 2억이었던 것 같은데 4억이었나? 부도를 받아서 이제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죠. 근데 부도 받기 전에 어떻게든 이제 공장을 살려보려고 서울 신림동에 있다가 이제 집 팔고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제가 아파트를 팔고 그 차액으로 이제 소아동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샘교회로 오게 되었거든요. 바로 집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IMF가 없었다면은,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늘샘교회로 올 일이 없던 거예요. 지금의 저희 모습은 어떤 것이죠? 그리고 고3 때에는 제가 이제 야자를 하는 그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영교시 시작해서 이제 10시 40분까지 공부를 했어야 돼요. 고1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고3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추가 야자를 해서 12시에 끝났어요. 고3들은. 그래서 12시에 막차가 있었어요. 저기 안양에 12번 버스가 늦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이제 그 차, 다마스 차, 알죠? 다마스 차로 저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저는 이제 너무 고맙죠.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주호라고, 근데 걔도 이제 소아동에 살아서 같이 왔어요. 근데 또 걔가 친구 한 명,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자기도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좀 같이 가자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했는데, 차가 다마스잖아요. 덜덜덜덜 덜컹거리고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쫙 내려오는데 사춘기 때 다 막 승용차, 뭐 큰 차, 좋은 차, 우리는 다마스. 그리고 그 차를 딱 타고 가니까 그 친구, 그 여자애는요, 그 너무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타고 안 타더라고요. 그 남자애도 이제 그 여자애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안 타고 저만 혼자 보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냥 다마스도 괜찮아. 그리고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12시에 또 나를 데리러, 그때 이제 공장은 접고 슈퍼를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이게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막 먼저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나? 2년 동안 안 그랬는데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3 때는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소하고도 그렇잖아요. 늦게 야자 끝났을 때 보니까 바로 집이 코앞인데 막 멋진 수용차들이 와가지고 이 학생들을, 자녀들을 모시러 가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감사했고 좋았고,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고생하시네, 그것만 저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혼란의 청년기가 시작되었죠. 혼란의 청년기가 시작되었어요. 다 못마땅하고 다 날 못 알아주고 건의에 대한 문제.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떠한 걸 시작하게 되었냐면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몇 번 얘기했죠. 다시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신앙생활 나는 뭐 청년부 총무 해본 적도 없고 회장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게 은혜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하면서 제가 이제 막 자신감이 붙는 거죠.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 결혼 빨리 하고 싶다. 27살에 결혼해야지. 27살에 결혼해야지. 그래서 26살 지나면서 취업 바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나이 차이가 많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바로 안 됐어요. 27살이 넘어갔어요. 한번 낙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훈련도 다 받고 모든 행사 다 참여할 때였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이 바알의 문화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나 지금 취업을 해야지. 자소서 쓰고 빨리 이거 인적성 공부해야지.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섬겨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취업할 때까지 딱 1년만 쉬고 취업하고 나서 다시 오자. 그렇게 했더라면은 제가 지금의 아내를 사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낙방하고 아내와도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뭐 이런 삶의 여러 신앙적인 도전 가운데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졸업 한 학기 연장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는 또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28살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빠른 거죠. 이제 빠른 건데 나는 27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나는 거룩하게 살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교회에서 하는 거 많이 참여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니까 비록 내가 원하던 27살은 아니었지만 1년 6개월 뒤에 이 28살 말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수원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가 사람들과 관계 잘하려고 해봤자 이런 공동체는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또 이러한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또 리더십을 통해서 듣자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시키는 거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 혼란의 신앙의 갈등기를 보냈던 청년의 때를 통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삶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탄탄한 유아기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아버지께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셨고 청소년기 때 아까 IMF 할 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가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앞으로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겠지만 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마련해 놓으신 그 상황들 것 가운데 들어가서 내 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저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또 자녀들을 만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아마 제가 열심히 노력을 잘해가지고 27살에 취업을 했더라면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지금의 자녀들은 딴 자녀를 낳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수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계속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제 동료들이 삶을 살아간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인데 삶에 풍요로워요. 삶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문화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바알의 문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고멜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그 의복이, 샌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당장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성을 쌓고 계속 동쪽으로 여기로 저기로 여기로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봤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바알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바알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적인 타락이지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바알의 문화를 깨트려야 합니다. 바알의 문화를 깨트리는 방법은요, 내가 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알의 문화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죽을 것 같지만, 이거 안 하면 난 정말로 졸업도 못할 것 같고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편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감사한 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방법, 그 방법대로 자꾸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자꾸만 멀리하고 거리두기하고, 이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받고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